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라고 말씀을 할 때 각각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위격,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게서 그 이제 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시점을 성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육체를 입고 오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이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이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내주하는 그런 체험,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가운데 이제 성령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 하면은 성령은 무엇이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이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구약 성경에도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시편 말씀에도 보게 되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라는 말씀도 있고, 이사야서 말씀에도 성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그 역사하심은 구약 성경에도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있었고, 신약 성경에도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약 성경에도 이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났었냐면, 구약에서 나타났던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은 마치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그런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사기 말씀에 보게 되면 삼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손 잘 아실 것입니다. 삼손이 이제 하나님의 그 선택된 그런 구별된 나신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삼손이 머리를 이제 밀게 되면 삼손의 힘이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머리가 또 자라면 힘이 생기는 그런 사사였었는데, 근데 그 삼손에게 그 힘이 생겼을 때 이제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사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은 감동하시고 감화하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구약에서의 그 성령은 우리의 그 영혼 가운데 내주하신 그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그 영혼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님은 예수님 이후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시고, 구약에서의 그 나타났던 그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감화하신 그러한 성령님이셨던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은, 성령님의 그 약속하심은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엘서 2장 그 28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꿈을 꾸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이 말씀을 그 성령께서 친히 이제 함께 하실 것을 미리 이제 구약 성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그 16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가야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만, 하늘 보좌로 가야만 그때에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라는 그러한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는 그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심을 통해서 어떠한 그런 큰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어떤 그 사사라든가 선지자들이라든가 어떤 개개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부어주셨던 거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은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그러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 회개는 내가 그 이제 아담의 원죄죠. 원죄. 아담이 지은 죄,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 내가 근본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구나. 그것을 이제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를 하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실제적으로 내주하는 그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령의 그 약속하심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120명의 문도가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릴 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렇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도 성령 받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원합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려면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내주하심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120명의 문도가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을 때 그 약속하신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면서 각 사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권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은 이후에 모두가 순교하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예수님의 그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대로 성령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셔서 이미 성령을 받은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시고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